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오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항상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영원한 나라 천국이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믿음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배운 건데요.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뭘 하느냐. 아무리 깨끗한 집도 쓰레기 매일 나온다. 근데 쓰레기통이 있으면 깨끗한 집이 되지만 쓰레기통이 아니고 그것이 주방이나 거실이나 방에 있으면 온 집안이 냄새가 진동한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교회 없는데 그 문제를 쓰레기통에 있을 곳에 있으면 그거 문제 없다는 거. 근데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포 제1교회 곧 이제 40년이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여러분 어디 두었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일에 순종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할레파 사람들이 난리법석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면서? 또 세례도 줬다고? 복음도 전거하고? 이거 무슨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자초지종을 막 설명해요. 자기가 요파에 있었던 거, 가서 고넬료에게 들었던 말, 또 고넬료에 들은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전에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구원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가하도록 주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비난받게 되느냐?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말씀 증거 있는데 여러분 왜 요거를 얻어먹어야 되죠? 말씀 증거 좋은 거죠. 근데 왜 이방인들한테 했느냐? 이들이 오해한 것은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편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특별히 할례파, 할례당 사람들. 할례당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님 믿어 개종한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편견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 없다. 우리 말고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이 편견이 뭐냐? 오해를 만든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여 개혁 성경에는 힐난했다. 왜 이들은 여러분 편견에 빠져 오해에 빠져 베드로를 욕했느냐?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 신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 저 집구석에 있는 자녀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하나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할례당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때 아름답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요바부터 일어난 사건을 쭉 이야기해요. 요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점심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몇 번 하느냐? 지금 연거푸 지금 3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가다 보면 또 이야기 나와요. 환상이 뭐냐?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주님이 내보고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유 내가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 봤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고넬료가 사람 3사람 보냈는데 성령께서 그들 따라가라 그랬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 따라가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6 형제도 따라갔다.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그 고넬료가 무슨 말을 하느냐?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왜 청했느냐?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함을 보았다 하거늘. 성령이 가라고 외쳤나면 뭐 때문에 보낸지 몰랐다. 근데 가서 고넬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 청해서 온 집에 구원 말씀을 전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모든 깨진 것을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일어나죠? 3,000명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거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서 3,000명이 여러분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께서 막 역사하고 이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바로 그때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느냐? 말씀도 전가하고 세례를 줬는데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야기를 하자마자 여기에 있는 힐난하던 비난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반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18절 하반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안대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가 보면요, 우리 덩쳐먹은 놈도 만나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들도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이 뭐냐?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한 거야. 자기에게 일어난 일,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걸 하나씩 이야기한 거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 이웃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전에는 저런 인간도 했던 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차근차근. 물론 오늘은 해피엔드로 끝났죠.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들 이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놀라운 것. 하나님은 이방인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16절 하반절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생각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걸 무시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노교에서 기도했는데 좀 이런 깨달음이 왔다. 피식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말은 증거하되 부탁할 것은 뭐냐면 정죄하지는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 몫은 우리 몫이 아니죠. 근데 때때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요파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성령이 가라 하니까 6명 형제들로 갔고 가서 고넬료가 천사들한테 들은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증거하니까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을 뒤집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니까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생각났다. 여러분 세상에 꽉 막힌 사람이 있잖아요. 온고지. 무엇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 꽉 막힌 사람. 세상에 여러분 좋은 말로 체면, 자존심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앞세워가지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줘도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좋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순종해.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이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베드로를 영접한 고넬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할레파 사람들의 비난과 혼란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결론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 더요. 교회가 여러분 편견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스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보는 눈이 필요해요. 신문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이제 소음이 많죠. 신호가 있고 소음이 있어요. 우리 신호를 여러분 잡아야 되는데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 오늘 트럼프하고 바이든 뽑는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에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차이가 이래 난다. 지금은 너무 비슷비슷해 버렸어요. 왜냐?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파원들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보내주는데 뭘 보내주느냐? CNN, MBC, 미국의 유명한 뉴스, 그걸 여러분 번역해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밤 9시가 되면 안다고 하는데 근데 보세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금 차이가요 별로 없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저녁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여러분 뭘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속 뒤집히죠. 오해하고 누명 쓰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어야 돼요. 부글부글 끓든 아니면 평안하든 어떤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인데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교육전사로 생활하는데 누명을 썼어요. 근데 내가 그 누명 썼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야. 여러 사람들. 또 본래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또 성격이 뭐냐면은 남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23살인가 22살이었던가. 교회 누명을 썼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목사님 나이도 뭐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다 짊어지겠다. 사모님도 나를 부르더라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또 장로님들도 나를 불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내가 부르고 장로님들은 또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 그 교회는 또 장로님들도 내 앞에 같이 무릎을 꿇으니까 또 위로는 좀 되더라고. 그런데 누가 나한테 누명 씌웠느냐? 같은 교역자가 나한테 누명 씌웠어요. 선임 전도사가. 근데 나한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원래는 그때는 항상 굶었는데 저녁을 안 먹고 하나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한 시간을 똑같이 라디오 뭡니까?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근데 가령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 여러분 여름 수련회 오기 때문에 내가 가면 여름 수련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몇 월 달이냐면 5월 말이에요. 6월 초 정도. 물론 연합수련회니까 중고등부, 나는 중등부 맡았으니까 고등부 교육자가 하면 되겠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근데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가겠습니다. 나 주님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말인데 갑자기 큰 평안이 내게 오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양식을 써서 사직서 편지 봉투에다가 그리고 편지 내용은 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놓고는 사직서 봉투에서 드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야. 그래 결심했냐? 알았다. 또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또 음료수도 들고 돈도 없는데 음료수 들고 또 가가 인사드리고 그 다음부터 난리 난 거예요. 나 누명 씌우는 교역자들 막 와가지고 이 어려운 데 가야 되냐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 간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래도 퇴직금은 아니지만 여비를 주라 그랬는 거 한 3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헌금하고 갔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주님 일하다 보면요 오해도 받고 누명도 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예배 드리는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도 버텨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백날 봐도 소용없어요.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 뜻이면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보세요. 계속 순종하자. 생각나게 하신 분, 순종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뭡니까? 교회가 큰 풍지박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택함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안에 살아내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꽉 막힌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 그건 여러분 편한 말 같지만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때는 베드로서 보세요. 아니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그들이 막 데모가 일어났다는 지옥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칼에 왜?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곳에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